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 이후 멈춰 있었던 오후 예배 그리고 또 제자 훈련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작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또 교회를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무더위에 지쳤던 마음들을 다잡고 신앙생활에 좀 더 열심을 내어보려는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은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없다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볼 수가 없고 또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마음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마음이 두근거린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찔린다, 마음을 주었다, 또 마음을 빼앗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도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마음은 단순히 기쁘고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열심을 내고 또 그대로 지켜내는 의지 또한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는가,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는가, 그것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확정하고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또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한 11장까지 바울이 쭉 이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든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복음의 원리, 다른 말로 이것은 구원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 중요한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조건 없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로마서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가 복음의 원리였다면 두 번째는 복음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본문이 시작되는 12장부터 쭉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12장 1절에 아예 딱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씀을 보면 여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앞에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음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알게 되었다면,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자, 그러면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이 12장 1절에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제물이 된다는 것은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잘 해석해 놨어요. 자,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뭐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그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제법 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의 원리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실천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두 부류의 성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계층 멤버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교회는 이 유대인들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로마잖아요. 로마인들 중에 기독교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가 비슷해졌다가 오히려 더 이게 그 로마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더 지금 많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그 유대인 출신 그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도 이 교회를 세웠지 않았나? 또 우리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 선민의식, 그렇죠. 이런 그런 그 우월감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우리를 좀 인정해주고
해줘야 되지 않아?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거기에 반해서 이 로마 신자들은 지금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교회에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런 걸 따졌다면, 이게 무슨 유대인 또 선민 이런 걸 따졌다면 우리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또 갈등뿐만 아니라 이 성도를 삶에서 여러 가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이거예요. 이 바울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정말 복음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았어요. 제대로 깨달았다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의 원리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했다면 이런 교회에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또 성도들 삶에서 나타나는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뭐예요? 한번 너희들의 고백을, 믿음을 점검해 봐라. 이제 이런 권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향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은 고백을 점검해 보고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 기준으로 바울이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본받다는 말에는 같은 모양이 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모습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상식 자체를 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끝나면 어디로 돌아가서 삽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 상식을 거부하라, 세상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풍조와 방식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욕망 같은 거 아닙니까? 물질 같은 거 아닙니까?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망. 어쩌면 이런 욕망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은 적어도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시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며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길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거 세상을 거슬리는 일이죠. 그래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가 어려운 환경과 억울한 누명 가운데서도 자신의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방 땅 바벨론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정말 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서는 안 되지만 세상을 때로는 거슬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면 절대로 잘 살 수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고쳐먹는 일입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쳐먹는 거예요. 이생에 대한 욕심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고쳐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어야 시대 풍조와 싸워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선택과 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은 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선택할 것은 무엇이고 포기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욕심입니까? 유행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쾌락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은혜, 내려놓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변화를 받는 일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생각, 의지, 이성, 지성 이런 게 다 포함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마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관점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존재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질이 바뀐다, 질적인 변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단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를 정해놓고 보니 변화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벌써 제가 목회가 이게 30년이 넘었는데요. 이 교회에서는 17년 목회하고 있잖아요. 17년? 18년인가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사람 참 안 변한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사람 참 안 변해. 사람 참 안 변해.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해요. 예수님이 오셔도 변하지 않을 거야. 사람 참 안 변한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변하는 게. 만약에 우리 보고 지금 이 말씀에 의거해서 정말 이렇게 180도 변화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을 계속 강조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렇다면 이거 교회 다니는 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이거 예수 믿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그렇게 아마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변화 받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해라, 변화를 시도하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시제로 구분하면 이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변하는데 내 의지를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돼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내 의지, 내 노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요소가 아주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의지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삶에 개입을 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힘, 어떤 거역할 수 있는 어떤 커다란 힘에 의해서 내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지금 그런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180도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잖아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새 창조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이 변화는 바울이 내 스스로 변화해야지 그래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왜 여러분들이 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변하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변화되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 경험을 토대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은 내가 변하고 싶어서 변한 게 아니야.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싶어서 새 사람 된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됐어.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었다고. 나 같은 사람도 새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 모두에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가 이 변화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변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바울로 변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복음이 전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서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화된 것 같습니까? 더 좀 겸손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성품이 달라지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셨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뭐 직분도 있고 그래요. 오늘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변한 게. 만약에 변한 게 없다면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무엇이 잘못? 내가 변한 게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무엇이? 나에게 변화가 없다면 그 원인,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고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이 고백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있어도 이 고백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처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한번 돌아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런데 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나의 고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바라기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냥 내가 내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2절 한번 다시 올려주시죠. 2절 여기 보면 제가 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요.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게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단순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이게 세상에 다 가 있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이 세대에 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내가 그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나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불편해. 아니, 그런 고민도 내게 별로 없어.
그럼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고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그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죠, 애쓰죠. 애초에 생각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무 고민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부 그런 생각에서 전부 가짜 성도들이 가짜 성도.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죠. 이게 생각하는 수준은 낮더라도, 고민의 수준은 낮더라도, 실천의 강도는 약하더라도 그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그것은 은혜를 경험하면 당연히 생각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뭣도 줘요? 마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마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뭣도 주시는 거예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할 요소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그것이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성도잖아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그렇게 사는 그 고백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좀 마음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점검하고 마음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